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인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바라밀은 이제 그 원어가 다나파라미타, 그런데 다나파라미타라는 말 자체가 그 벼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벼푼다라고 하는 말을 가져와서 사용한 것이 이제 보시바라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나파라미타. 다나 뜻으로 보면은 베푼다. 그래서 보시라고 이렇게 썼고, 이것을 소리 그대로 그 옮긴 경우가 경전에 있죠. 그것이 단나라고 썼는데 보통 단나라고 쓰기도 하지만은 줄여서 단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어에 충실한 한역 경전을 보면은 단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나바라밀. 그래서 보시바라밀과 단나바라밀 같이 사용된다. 예전에는 그 절에 다니는 이들이 주로 또 절집의 스님네들께서도 단월 하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단월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단에다가 월자를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 단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인도말 다나파티라고 하는 말을 옮겨둔 겁니다. 이 다나파티라고 하는 말 뜻이 벼푸는 사람 이런 말이죠. 벼푸는 사람. 그래서 벼푸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 시할 때 그 시와 주인주자에서 시주 이렇게 쓰죠. 이 시주님 혹은 단월 같은 말입니다. 그 베풀어 주는 사람, 베푸는 주격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경전 같은 거 이렇게 법공양 할 때 보면 뒤쪽에 보면은 단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와 시주 해서 나오는 경우, 또 그 사찰을 다니면서 여러분이 공덕비 같은 걸 보면은 단월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시주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불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제시를 한 사람, 재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 다나라고 하는 그 말이 베푼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기억 가운데 흔히 보게 되는, 시골에서 흔히 보게 되는 기억 가운데 이 다나라는 말과 연결되는 그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예전에 어린 시절, 저희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특히 이제 시골에서 보면은 별로 뭐 군것질 할 게 별로 없었죠. 구멍가게라고 있어야 아주 멀리 있고, 또 거기 가서 살만한 또 돈이 없고, 사실 또 거기에 뭐 과자라고 해봐야 별로 또 없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그 밖에서 오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그 흔한 기회가 엿장수가 엿판 들고 오면은 뭐 고무신도 바꿔 먹고, 또 철부지 애들은 집에 쓰던 냄비 같은 것도 몰래 바꿔 먹고, 뭐 이런 그 어른들은 그런 추억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일 그 예전에는 행제관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뭐 한둘이 정도지만은 많으니까 집에서 그 같은 몇 살 안 되는 이런 차이의 행제관들끼리 놀다가 이제 엿을 바꾸게 되면은 서로 많이 먹고 싶죠.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형이 좀 많아가지고 차례차례로 적게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린 동생들은 빨리 먹어버리죠. 빨리 먹고는 이제 그 형한테 가서 침을 흘리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형아 다나, 형아 다나 이러죠. 좀 달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형은 그 자기 몫이라고 딱 정해버린 거기 때문에 안 주죠. 그래 달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만 먹죠.
끝끝내 다나 달다 이러면서 다 먹어버리고 나면은 이제 꼬마가 우는 거죠. 여기서 이 다나라고 하는 것은 엿이 다느냐 이런 말이지만은 제가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보시바라밀이 원어가 다나라는 말을 보는 순간에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꼬마가 다나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전에 그걸 공평하게 나눠주거나 좀 더 줬으면은 훨씬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다. 이게 사람의 어떤 심리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건데, 그만큼 이 다나바라밀, 다시 말해서 베푸는 바라밀이 어렵다는 겁니다. 말인즉슨 뭐 좀 나눠주면 되지 이러지만은 참 그게 어렵다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거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결코. 왜냐하면 자기도 노력해서 고생하면서 그것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바라밀을 할 때 과연 흔쾌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보시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먼저 그 여러 경전에서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품반야바라밀경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배고프고 궁핍함 중생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들에게 옷과 음식에 대한 궁핍을 없게 하겠다는 소원을 일으키는 것이 보시바라밀을 닦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그 의식주 문제가 대단히 참 당면의 문제죠. 그것이 참 부족하면 여러 가지로 고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발언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스님들이 어떤 그 발언을 할 때 그 예전에 그 발언문을 보면은 오곡이 풍성하고 우순풍조 뭐 이 일기가 아주 순조롭게 돼서 농사가 잘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발언을 잘 하지 않는데 그만큼 먹고 입는 것이 지금은 아주 우선권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지 그런 추구는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보면은 의식주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보시바라밀.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보시바라밀의 문제로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반야경에 보면은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바라밀은 그런 것이다. 베풀어도 베푼다는 생각이 없이 보시바라밀을 행하라. 참된 보시에는 베푼 사람도 없고 베푼 물건도 없고 베푸음을 받은 사람도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보시의 덕목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뭘 내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누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보면은 다만 내가 지금 관리하는 입장이지 궁극적으로 내 거냐. 궁극적으로 내 거다는 것은 영원히 내 거다 이런 뜻인데 영원한 자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요즘처럼 이게 많이 변화할 때는 우리가 쉽게 보죠. 그걸 아주 부자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그 별로 큰 사업체가 아닌 것이 어떤 경우에는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벌이가 마땅찮다고 생각했던 택시를 모는 분들이 요즘에 와서는 가족들이 다시 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듯이 사실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적으로 내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 몸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내 몸, 내 물건 그러지만은 무소유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내가 딱 소유할 만한 것은 사실은 없다. 소유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나누어 쓰고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쉬우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바람일 행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쉬운 것 같으면 이게 안 들어있겠죠. 또 강조될 필요도 없고 그만큼 어렵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과경을 보면은 만일 빈궁한 사람이 재물을 보시하지 못하더라도 남이 보시할 때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 그 복덕이 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남 좋은 일 하는 것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과경에서는 어떠냐? 나는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하면은 참 좋은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 기뻐하기만 해도 그것은 크나큰 공덕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부처님의 근본경전이라는 아함경 쪽에서 보면은 잡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을 얻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셨을 때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과보가 오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베풀어 주는 사람은 그 힘을 얻는다.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이제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을 자꾸 이렇게 많이 보시하면은 그 사람 얼굴은 훤해진다. 얼굴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하면은 스스로가 편안해지는 그런 입장이 되고, 등불 보시, 우리가 이제 등공양, 초공양, 이러한 보시는 밝은 눈을 얻는다, 지혜의 눈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되고,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탐근경이라고 해서 검은고 타는 것을 비유해서 든 이제 경입니다만은, 만일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좋은 옷을 베풀어주면 그 인연으로서 그 태어나는 곳이 훌륭하니라. 또 사랑할 만한 물건을 베풀면 천상에 태어나서 마음대로 하리라. 이제 이런 구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등경을 보면은 만일 모든 국왕이나 대신 장자, 브라만이 가장 빈궁한 사람이나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의 갖가지 불구자를 만나 보시할 때 대자비로 겸손한 마음을 내어 웃음을 머금고 친히 손수 보시하거나 혹은 남을 시켜 보시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일하면 이들이 얻는 복은 많은 부처님께 보시하는 복과 같다. 이건 뭐 이제 장자는 재벌이 되겠고, 국왕 대신 뭐 대통령이나 요즘 장관이나 이런 이들, 혹은 대학자 이런 이들이 과연 이제 이걸 하기 쉬우냐?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춰서 여기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건 하심 이런 것인데,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그야말로 내 마음의 속으로 날수할 수 있는 이런 보시를 할 수 있느냐? 그 어렵죠. 제가 생각에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다 보면은 참 정적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이 참 나를 위하듯이 남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등경 같은데 그 예로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보시의 종류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부분을 우선 각종 경전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죠. 그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격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냐? 그 재물을 베푼다, 재시라고 하는 것인데, 탐심 없이 옷이나 음식 등의 물자를 부처님이나 혹은 스님네 혹은 가난한 이에게 베푸는 행위. 그 다음에 법시는 진리를 갖춰준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법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예시, 이것은 두려움이 없게 해준다.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용기를 불어넣어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무예시에 해당됩니다.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로 사회가 어지러울 때 말하자면은 많은 그 국민들에게 그런 용기를 북돋워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도 일종의 무예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가짐에 따른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청정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정시 이러는 건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내가 탐내는 마음으로 자꾸 해서는 안 된다.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다른 목적으로 할 때는 그것은 불청정시다.
청정하지 못한 보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예컨대 예전에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컨대 보면은 무슨 복지단체 같은 걸 하면서 복지단체에서 이제 다른 데서 많은 원조를 받아가지고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착복을 많이 하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적게 할 때 이런 것은 불청정시가 됩니다. 좋은 일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청정하지 못하다. 그런 이제 목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유하는 대상에 따라서 세간법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그 현재의 그 자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세간적인 어떤 대가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보시를 권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 하면 좋은 일 생긴다, 아니면 뭐 천상세계 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출세법시라고 하는 것은 자질이 좀 뛰어난 사람, 이렇게 보시를 함으로 해서 베품으로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궁극적으로 해탈 열반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이것이 이제 출세법시,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벗어난다. 근데 이거 참 효과 잘 없습니다. 해보면은 이거 하면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느니라 이거 별로 없어요. 이걸 함으로 해서 보다 큰 복이 온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출세법시 깨달음을 위해서 하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진정한 보시는 뭐냐? 출세법시다.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공덕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또 부처님 법도 내가 뛰어나게 모르는데 어떻게 보시를 하느냐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보시가 되고 안시라고 해서, 그 다음에 화한 열색시 부드럽고 미소 띤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 다음에 은사시라고 해서 좋은 말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보시가 되고, 신시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것, 또 선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자리 양보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재워주는 것, 나그네를 재워주는 것, 이런 것도 보시, 이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보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삼윤 청정 그러는데, 삼윤이라는 것은 보시를 할 때 보시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시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베풀어주는 물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청정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베풀어주는 사람은 베푼다는 생각도 없고 누구에게 베푼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얼마만큼 값진, 내가 얼마만큼 고생해서 번 돈을 내가 했다는 그런 생각을 벗어날 때 비로소 보시는 청정해지고 그것은 크나큰 공덕이 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자꾸 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공덕이 사그라지는, 큰 불사를 하고도 내가 이전에 이만큼 큰 불사를 했노라고 자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신도들로부터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는, 피함을 입는, 저 사람은 너무 자기 자랑밖에 몰라 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피해버리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단체에서 자기가 한 것을 너무 이렇게 떠벌리는, 요즘에는 뭐 자기를 자꾸 알리는 시대다 그러십니다만은 그만큼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마음에 거리감을 자꾸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우든 이 베푸는 행위는 아무도 모르게, 근데 뭐 요즘에 보면은 베푸는 것은 얼마 안 하고 그걸 알리는 데는 더 큰 돈을 쓰는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진정한 보시가 못 된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보시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게바람일 부분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